지난 한 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은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파송 5명, 협력 18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파송 선교사님 3분의 신년 인사와 사역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멕시코 이동훈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허락하신 2014년 새해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멕시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와 또 헌금으로 또는 격려의 메시지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동훈 선교사님은 코람데오 교회를 섬기시는데 매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성도들과 성탄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주 성도들의 가정에서 셀 모임을 진행하며 성경 통독 대회 등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성도들이 어려운 동네를 찾아가서 콩, 쌀, 소금, 설탕, 기름, 휴지 등의 생필품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전달자라는 대학생 셀 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엔세나다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와 함께 바른 예절과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니도스 멕시코 코리아의 한국 멕시코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1년에 2번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코람데오 교회와 또 새롭게 개척한 열린문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센 태권도장과 우리 빵 사역하는 트웰 바스켓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저 이동훈 양경화 선교사 영육간에 강권하고 저희 자녀들 하영, 서영, 사야가 학업과 또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탄자니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이요엘입니다. 2023년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탄자니아 말로 헤리야 무아카 음피아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모든 기도와 후원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탄자니아에서 어떻게 큰일 하시는지 제가 경험해 보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드립니다. 주된 사역인 장로중학교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이 되었는데요. 모로고르 지역의 58개 중학교 중 4위에 올랐을 만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우수합니다.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가족들에게 기독교 가정 생활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기본 시설 확충을 위해 실외 태양광 램프를 설치하고 소년 기숙사 화장실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지역의 개척교회들이 증가하여 기독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의 성숙과 발전에 대한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사님은 주변 교회의 어린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역의 미래를 위한 기초공사로서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공동사역자인 차세대 목회자와 전도사를 준비하는 사역으로 켈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탄자니아 인구 50%가 증가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시와 시골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도 증가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유치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umber 1. 탄자니아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God's heart for Tanzania. Number 2. 성령님께서 탄자니아를 섬길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예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Number 3. 함께 동역하는 기관과 목회자,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탄자니아에서 왕성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Number 4. 섬기고 있는 장로 중학교에 많은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이 재건축되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채워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이금숙 선교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을 물론 브라질 또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 어린 헌금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여러 사역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푸르러서 그 시원함이 주님의 공급함처럼 끊임없이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모두 올 한해 건강하십시오. 고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천 이후에도 이금숙 선교사님과 자녀들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박동주 선교사님이 계실 때 매입한 교회 건물역 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육관을 짓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입니다. 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7개월 전부터 매주 목요일 음식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분의 음식을 나누면서 기도와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섬기는 67개 교회의 새신자들을 모아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1년에 4번 수양관 등에서 3일씩 숙박을 하며 훈련을 합니다. 각 교회마다 평화의 집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고 초청한 이웃에게 간증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만다 교회와 올두공원 교회 리모델링 사진입니다. 낡은 지붕을 보수하거나 새 단장을 한 모습입니다. 살레루누 교회에서는 청년 모임과 리더들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아만다 교회에서는 부부팀의 찬양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고 박동주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후비뉴 목사님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신실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금숙 선교사님은 성도들의 결혼식, 장례식, 자녀 출생, 환우신방, 간병 등 목양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아만다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캐나다 교회에서 직원으로 섬기며 교회 내 브라질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위는 캐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양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만다 교회에서 파송한 캐나다 평신도 선교사 사위 헤나토, 딸 리지아, 손녀 라우라가 브라질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건강과 남은 마지막 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레르누 교회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4개월째 지금 혼수 상태에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회에서는 국내 전도를 위해 33개의 기관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방선교방송 TWR은 전 세계 14개 국제방송 송출소를 비롯한 2,000개 이상의 지역방송 송출소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 230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방송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후원과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독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 패밀리는 행복,
가정, 미래를 지향하는 NGO 단체로 30년 동안 가정 행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교회로 대전 제2교회와 가지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 파송하는 선교 교회는 5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것은 브라질, 멕시코, 탄자니아 3개 나라인데 2개 나라는 공산권, 이슬람권이라서 정보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도 검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졸지에 사장이 됐습니다.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 2 나라, 그래서 5 나라의 주파송 선교사님을 위하여 모두가 다 귀하지만 특별한 기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자립교회, 연약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개 교회에 미자립교회, 요즘은 미래자립, 조금 미자립이라는 문구가 좀 비하적인 요소가 있는 듯하여 미래에는 자립하는 교회다. 그래서 미래자립 20교회를 돕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용어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 활동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집사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력을 담당하기 위하여 뽑은 7명의 집사님이 초기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분량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 하나님의 귀한 종족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54절에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뭔가 마음에 찔린 거죠. 그 이유가 51절에 나타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스데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구약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분함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를
어찌 회개치 아니하는 조상들과 같다고 여기는가? 스데반의 공격적인 선포는 53절에도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예수님이 온다라고 미리 말씀한 자들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예수를 잡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후에 죽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완악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것을 적나라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과 무엇보다도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반응에 못 이겨서 그 말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교의 사역을 실행한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복음의 선포,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향해서는 냉혹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57절과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핍박이 더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마땅히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한 그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의회에 해당되는 그 기관은 본격적으로 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잡혀갔고 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교회가 전멸하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구절이 나올 만도 한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겠지요.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상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 했던 말인데요.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한 그 속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을 들고서 달려오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쳐다보며 기도하였습니다. 59절에서는 나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60절에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아멘.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스데반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지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스데반 역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희생이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스데반의 이름처럼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처음 순교의 열매로 드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와 순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 박동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보여준 영상의 세 번째 나오신 이금숙 선교사님이 그분의 아내이시죠. 저는 재작년 6월 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에 헌당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교육목사로 제2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은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8년에 건축을 시작하였고 2년이 지난 2010년 5월에 입당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21년 6월 6일 날 그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과 물질 가운데 헌당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동사 목사로서 여러 가지 뒤에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9시 예배가 시작되고 한 10여 분이 지나서 사무실에서 쪽지 하나가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천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싸였고 또한 브라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에 걸려 위중했던 상황이었기에 우리 온 성도는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향년 66세였습니다. 이제 남은 5년여의 기간을 더욱더 힘차게 또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브라질 선교의 대부 1990년 11월에 제2교회 파송하여 오직 31년간을 한 길을 걸어온 소중한 선교사님, 이제는 후대에 소중한 선교의 사역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연세인데, 어쩌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왜? 라는 의문과 또 아쉬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을 이 땅의 수고와 헌신을 다 마친 후에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브라질의 모든 교회의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9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교회마다 현지 목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열악한 가정들,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는 마약과 또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실업 문제, 또 가정의 파괴 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몸소 찾아다니며 애썼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키우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소중한 선교사님이 바로 박동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소천의 소식을 제가 목사님에게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예배의 후반부에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탄성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본교회는 그 선교사님의 그 희생과 또 그 모습을 기념하고 기리고자 우리 계단 중간에 추모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추모비를 보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격려와 또 위로와 소망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소천에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브라질 선교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그 땅의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30여 년 귀한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브라질 땅에 복음의 열매로 가득 맺어지는 것을 보시며 주님 품에서 편히 안식하세요. 주님 나라 위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추모비가 세워질 그 무렵 브라질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파울로 주의 오르돌란지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한 2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박동주 목사 도로가 세워진다라는 브라질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곳에 그냥 박동주 도로가 아니라 루아 페스털 동주 팍, 그래서
페스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님의 그 지역에서의 노력과 공헌을 지역 주민이 인정한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로서는 박동주 선교사님이 소천했을 때 온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슬퍼했고, 그 시장이 그 당시는 그냥 무조건 묘지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장례식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33년 전에 한 명의 선교사님이 브라질로 가서 그곳에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말씀 준비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테반 선교사님, 스테반 집사님, 브라질 선교사님, 브라질의 박동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직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신변의 안전 속에서도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제2교회의 선교사님,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복음 전도의 편안한 환경 속에서 도리어 나태하고 열정이 없음이 연약하다는 핑계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죄송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저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복음 열정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2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에 모든 것을 바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는 선교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는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그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소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